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침례자 요한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요르단강 옆에 광야에 거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메시아 왕을 예비하고 하늘의 왕국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고 또 물 침례를 주면서 그의 뒤에 오셔서 성령님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대언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그는 빛이 아니었고 오직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르단강 앞으로 나아온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침례자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진리 앞으로 나아올 때 그 어떤 위선이나 다른 의도가 아니라 참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면서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네, 침례자 요한은 침례를 받으려고 자기에게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을 향해서 독사들의 세대라고 불렀고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라고 물었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독사들의 세대라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라는 말은 영어로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또한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부모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약 30년이라고도 되어 있으며 또는 한 생물이 생겨나서 생존을 끝마칠 때까지의 사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서는 처음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던 믿음 없던 부모 세대가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가 세워질 때까지의 기간을 40년으로 잡았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민족을 섬길 것이고 4세대 만에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세대의 기간을 100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시편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사람의 연수가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이라고도 기록하여 한 세대를 약 70년, 80년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서도 한 세대의 기간을 여러 연수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세대가 정확히 몇 년이다라고 확정지어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나타난 독사들의 세대란 같은 시대를 살면서 공통적인 생각을 가진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같은 의미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한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그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로는 한 세대를 구분하는 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CCA 대안학교가 올해 12년째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10여 년 전에 있었던 학생들과 지금 있는 학생들이 참 많이 다릅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언제나 있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놀기를 좋아한다는 불변의 공통점도 있지만 각 세대로 구분될 수 있는 세대 간의 차이가 분명히 보입니다. 10년 전의 학생들은 스마트폰이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고 유튜브가 생활 속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찾아보니 우리 교회의 유튜브 채널은 2014년 11월에 개설되었고 우리 CCA 대안학교의 유튜브 채널은 2016년 2월에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학교가 시작되던 2011년에는 유튜브가 아직 우리 생활 속에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학생들을 돌이켜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나 말 안 듣고 말썽을 피우던 학생이나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적극성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 대들 때도, 또 장난을 치고 딴짓을 할 때도, 또 함께 놀고 활동하는 시간에도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힘이 넘쳤습니다. 같이 놀이를 하다가 자기 팀이 지게 되면 울면서 소리를 지를 만큼 별것도 아닌 일에 정말 진심이었고 열심을 부렸던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 오늘날의 학생들을 보면 상당히 힘이 없고 무기력합니다. 딱히 절박하게 원하는 것도 없고 그다지 싫은 것도 없는 상태에 있고 놀이에서 이겨도 져도 별로 상관이 없고 무엇인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굉장히 수동적인 상태에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재미있는 무엇인가를 제시해도 살짝 반응은 하지만 금방 시큰둥해지고 또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제시되면 크게 반발을 하지도 않지만 그냥 조용히 안 해버리고 어디선가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어릴 적부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많은 볼거리를 접하고 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자동 추천을 편하게 받아들여온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도 없고 무엇인가 모르는 것이 있어도 간편하게 검색해서 알아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의 어린 세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날들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길로 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말씀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네,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침례자 요한과 동일한 표현인 독사들의 세대라는 표현으로 이 당시 유대인들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사들의 세대라고 부르시면서 그 한 가지 특징으로 그들의 입과 마음이 악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독사가 입으로 물어서 독을 주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악한 말들과 독한 말들로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독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와 같은 선한 백성이 악한 말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물 창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지만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선포하였고 창세기 말씀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또 항상 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어떤 사람이 과연 마음의 선한 보물창고에서 선한 것들을 낼 수가 있을까요?
당시 독사들의 세대라고 불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선한 것들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선한 것을 만들어서 선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것들을 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 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을 뱀들과 또 독사들의 세대라고 부르시면서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독사들의 세대에게 주어진 심판이 바로 지옥의 정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은 아래에 계속 이어지는 37절 말씀의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치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였더라면 그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지옥의 정죄를 피하고 영광의 왕국을 상속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메시아 왕을 거부하였고 또한 죄인으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선함과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될 수가 있고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성경의 다른 곳들에 나타난 독사라는 표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단 지파가 뱀과 독사라고 불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그 위에 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네, 12아들의 아버지였던 야곱, 이스라엘은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중에 단 지파는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말발굽을 물어 그 위에 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탄 사람은 왕이나 군대 대장처럼 높은 사람이거나 무엇인가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지파는 그러한 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만드는 반역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말씀에서는 단지파가 미가의 종교를 통해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킨 것을 볼 수가 있고, 계시록 말씀에서는 주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에 14만 4천 명이 등장할 때 단 지파의 이름이 제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포도주가 독사의 도구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으로 가셔서 잠언 23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며. 네, 이 말씀은 이 당시의 대표적인 술이었던 포도주가 그것을 마시는 자를 마침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큰 고통을 당하고 신경이 마비되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술을 바라보고 마시는 자는 인생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며 양심과 영적 감각이 마비될 것이고 주님 앞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오직 주님만으로 충만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독사의 독에 대하여 한 부분만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사람의 말과 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독사의 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시편 140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 주여,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출하시고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한 일들을 꾀하며 싸우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모이고 뱀같이 자기 혀를 날카롭게 하였으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네,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악한 자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2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마음속으로 악한 일들을 꾀하는 사람들이었고 3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그러한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부터 악한 일을 꾀하여 또 입을 통하여 독사의 독을 내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말씀으로 오셔서 13절과 14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네, 로마서 말씀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사람의 말과 입이 얼마나 악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침례자 요한과 주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독사들의 세대라고 부르신 것이 꼭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혀에는 속임수가 있고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으며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독사의 독과 같은 말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주고 살려주는 은혜를 주는 말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단지 말을 조심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결과 그 열매로 사랑의 말, 겸손의 말, 세워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독과 저주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나아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들의 세대라고 부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맺었어야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말씀으로 가셔서 침례자 요한이 직접 선포했던 회개의 열매에 대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7절 말씀에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독사들의 세대라고 불렀고 또한 8절 말씀과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아래에 계속 이어지는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겉옷이 2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지정된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하니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하니라. 네, 이 말씀은 회개의 열매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과 침례자 요한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에서는 일반적인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11절 말씀과 같이 겉옷과 또 먹을 것에 하나라도 여유가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세리들의 질문을 보여주고 있고 13절 말씀에서는 침례자 요한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답변은 너희에게 지정된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답변이 인상적인 것은 당장 세리라는 직업을 그만두라 라고 말하지 않았고 지정된 것만큼만 거두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14절 말씀에서는 군사들의 질문을 보여주고 있는데 침례자 요한의 답변은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그 누구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그들이 받는 현재 급료로 만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에게서 무엇인가 영적이고 종교적인 대답을 기대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3번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무릎을 꿇으라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머리와 가슴에 십자가 문양을 그리라든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자주 할렐루야라고 말을 하라든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라든지 하는 어떠한 거룩해 보이는 형식들을 제시할 줄로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이 말했던 회개의 열매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침례자 요한을 찾아갔더라면 침례자 요한은 시험 볼 때 컨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숙지하고 공부하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침례자 요한을 찾아갔더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가 침례자 요한을 찾아갔더라면 남편과 아내가 합당한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잘 양육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침례자 요한이 백성들에게 제시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매우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정리해보자면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상의 것을 욕심부리지 말며 나보다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기 원하며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공급하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회개한 삶, 돌이킨 삶의 변화를 열매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제철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와 열매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한다는 말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마태복음 말씀 안에서도 열매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몇 부분만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 네,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직접 열매에 대하여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열매를 맺는 조건은 바로 좋은 나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나무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포도를 맺을 수가 없고 엉겅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마태복음 12장 말씀으로 가셔서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무를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를 좋게 하든지 나무를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를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느니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마음과 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좋게 하려면 나무를 좋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을 독사들의 세대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것들을 말할 수가 없고 그들이 썩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의 결론은 사람에게서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선하게 살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주님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가 말하고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